예레미야 4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곳으로 너희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며 자신들은 왕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한 상태에 있는 유다에 남은 백성들,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애굽에 함께 내려갔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이렇게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완악함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재앙,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패망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이킬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영혼을 해하느냐.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죠. 애굽에 들어가 우상들에게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패역하고 온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바벨론 왕이 애굽 땅까지 찾아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멸절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공의의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 제발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말씀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심판이란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공의세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세요. 미워하시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고요. 돌아오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멸망을 당하려고 하느냐.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 하셨네요. 악을 행하는 것이 곧 영혼을 해하는 것이다. 죄악은 영혼을 해하여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해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영혼이 해악을 받는다, 해를 받는다.
영원히 해를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그것이 곧 뭐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바로 영이잖아요. 영, 하나님의 영, 푸뉴마, 루아흐죠. 루아흐, 영. 그 영을 불어넣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몸을 육체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과 영으로 창조되었어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따먹었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 아담도 먹었더라. 분명히 사망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그거 먹었니? 거기서 솔직히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미혹하여 먹게 했다. 여자는 또 너 왜 그것을 따먹었느냐? 사탄이 유혹해서. 왜 사탄을 보내서 나를 죄짓게 만드느냐? 핑계대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선포되어 너희는 흙으로 써놨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은 흙으로 돌아가 사망이 선포되고 그 다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됐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태어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이후에 아담도 뭐 900년 가까이 살았고요.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그 이후에 육체를 가지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사망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육체도 결국 죽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노아 시대를 보세요. 2장, 3장까지가 창조의 내용인데 불과 3장이 지난 창세기 6장에 말이죠. 3절이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이 죽어 육신이 되었다. 영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육신이 되어버렸대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다. 원인이 뭐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더니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영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데 이걸 못하네요.
그래서 영이 죽으면, 죄로 인해서 영이 죽으면 이런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항상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그래서 죄는 영을 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소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영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영이 소생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기대하셨죠. 그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리라. 근데 또다시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새롭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 복을 줄 것이다. 복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이 회복된, 영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 무슨 종교를 만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냥 육신이 되어 사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51편인데요.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책망받았을 때 지은 시편이에요. 51편 9절에서 11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죄악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하잖아요. 깨끗한 마음,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영이 회복되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서 묵상해 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나요? 육신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과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건 육신에 속한 것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이긴 하죠. 그러나 뿌리메로 먼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죠. 그것이 바로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여 주소서. 영을 소성케 해달라는 내용은 시편에 가득합니다. 다윗이 이걸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영이 소중합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이 소중합니까?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고 있나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 이건 절대 속일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 가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나요? 땅의 것을 생각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합니까? 로마서 6장, 8장이죠. 8장 6절로 10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할 능력도 없어요.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육신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영은 의, 몸은 죄.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거기에 의가 있다는 거죠. 의. 의란 뭐다? 마땅히 지켜야 될, 마땅히 따라야 될 이치. 그게 의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씻음받으면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의가 곧 영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영이 회복될 때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기뻐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회복된 사람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기뻐해야죠. 우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용시켜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좋아하고 있나요? 기뻐하고 있나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외식하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의도를 다 보고 계신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해요. 즐거워야지.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 그것을 계속할 수 있을 텐데 부담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부담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점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 아니겠어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해를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다가오는 결과는 무엇이냐? 어찌 영혼의 해를 자초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 결과는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겨우 너희들만 남았는데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죄악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 영혼의 해를 받아 그 결과로 너희 가족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멸절을 당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어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것처럼 애굽 땅에서도 벌어질 거야. 그런 일을 자초하지 말라고 지금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이제라도 그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와 구원을 받으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공의의 심판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발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왜 우리를 심판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환난과 재앙을 당하게 하시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이 사랑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곳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느냐?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네요.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 왕비 너희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걸 보았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하고 외치고 계시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어.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는 말씀 보세요. 끊어버림을 당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영혼의 해를 받는 것은 곧 죄가 원인이 되는 거고 그 우상숭배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영혼의 해를 받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끊어버림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이걸 우린 잘 이해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끊어버림을 당하여. 그러니까 그 결과는 모든 나라의 수치와 저주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저주거리가 되었냐 이거예요. 끊어버림을 당하여, 죄 때문에 죄가 원인이 되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혼이 해를 받게 되고 끊어버림을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악은,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겠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완고함, 거역함, 이게 다 우상입니다. 탐욕, 교만, 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더 가치를 두고 사랑하며 사는 것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미 모세오경에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모세오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게 기초니까. 레위기 18장 29절 30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가증한 행동, 악을 행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죄악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면 끊어진다잖아요. 끊어지리라. 내 백성 중에서. 민수기 15장 30절 31절 이 끊어지리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가득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끊어지리라는 걸 계속 강조하셨어요.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범죄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잖아요. 명령, 뜻.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원인이 되어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죠. 언약인데 그 언약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끊어진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끊어버림을 당하게 된다.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하셨던 말씀과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시잖아요. 동일하시죠? 끊어버림을 당하여 그 결과는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저주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끊어버림을 당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그것이 곧 죽음이다. 아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떤 사람이 산자고 죽은 자인지 이제 알겠죠? 산자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영이 살아서 영이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잘 회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또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 영이 죽어있는 사람. 죄로 인해서 영혼의 해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죠. 영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아시겠어요? 그냥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예배를 드려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우상숭배, 기복신앙, 이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살아있는 사람 아닌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할 수도 없다. 할 의지 자체가 없어요. 지금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 보세요. 우리가 묵상되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할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는 애굽에 내려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거짓이다. 요한안 보세요. 돌이키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기도, 경건, 예배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고범죄, 짐짓죄.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인.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말씀 앞에 드러나잖아요. 그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한안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완고하고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만, 공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 안 해요.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야 한다. 복을 주셔야 된다고요. 이런 정말 유아기적인 신앙 빨리 버리고요.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죠. 늘 말씀 앞에서 죄를 책망받고 권면을 받고 교훈을 얻어 의로 교육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해서 용서해 주신다. 아멘. 이걸 못하니.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니, 교만했다는 얘기죠.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더라. 다시 한번,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예.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이잖아요. 팔복은 겸손부터 시작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애통하는 자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이 둘째 사망에 속한 육체, 몸이 한 번 죽는 것,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영혼이 유황불 속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잠언서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의 정직한 영을, 정직한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제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치와 저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나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죄로 인해서 영혼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림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죄를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으면 될 것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네요. 완고함과 무지함, 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영이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돼, 죄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가 은혜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 영적인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마음속에 감동하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